부산노예가 실시하는 실버 대학에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그 인원이 많아져서 16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는 그곳에 대규모의 식당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점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전에 드라마가 끝났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에서 한 할머니가 이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를 차면서 6.25에 난리가 아니다 이런 이제 외침을 들은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왜 밥이 안 나오느냐고 또 반찬 더 갖다 달라는 외침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5,000명쯤 되더라라고 했지만은 여자와 아이를 뺐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군중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식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 들녘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저희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큰 무리를 움집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아이를 빼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생리상으로 볼 때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이곳은 빈들이지 않습니까? 때도 이미 저물어 오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들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집회나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른 장소 무리를 두시고 산으로 오르십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계산이 밝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곳이 베세다 들녘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있다 할지라도 이 떡을 만들어서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떡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한 떡을 사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보낸다면 어디까지 도대체 가야 하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저 같으면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회를 준비하거나 혹은 수련을 하거나 교회의 중요한 일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준비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거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재직 회의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또
이런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교회 학교가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가집니다. 유년부, 학생부 또 고등부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기억되어지는 가장 은혜 받은 수련회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무척산 김해 생림의 산 꼭대기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진 그때였습니다. 수련회 이튿날 저녁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촛불 기도회로 이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생일 맡은 그 자매가 그날 저녁 이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후 한 4시쯤 되어서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교사까지 한 100명 정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동안 수련회를 위해서 평소에 30명이 계속 기도해 왔고 수련회가 가까워질수록 이 30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서 50명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고3 아이들도 야자를 끝내고 10시에 와서 1시간씩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기도를 가졌습니다. 촛불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 밤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고등학교 아이들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성령께서 지적하셨고 그 아이들이 가슴 속에 불이 붙어서 가슴 움켜쥐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뒹굴었습니다. 그들은 살려주세요 외쳤고 그날 저녁에 7시에 시작된 집회는 새벽 3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은 간증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끝내야 했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 목장 수련회도 결정해야 될 것들이 늦어져서 강사를 선정하는 문제나 또 목장을 구성하는 문제나 또 목자들이 그 수련회를 다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인도자 지침도 늦었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강사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목적에 대한 말씀의 선포, 화요의 역사, 마음의 나눔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춤추며 찬양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세종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낼 곳 없고 떡을 구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나 당혹스러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군중들의 필요와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보내면 된다는 그 생각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중심의 사람들로 그 제자들을 이 말씀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문제는 군중 자신들의 문제이고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추적인 책임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된 일꾼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직장과 사업 이런 것들은 일할 만큼 대가를 받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월급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월급이 얼마이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쏟아부은 비용만큼이나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되돌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심지어 빚을 내면서 강남의 어떤 아줌마들은 자기 몸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당하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노년의 부모에게 그렇게 키워놓았는데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주기가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들과 살기 힘든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런 것 생각하고 자식을 키웁니까?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녀들이 장가 가기 전에, 장가 가면 힘듭니다. 장가 가기 전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11조는 교회 드리고 11조는 부모에게 내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서 위반했다고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그런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은 자식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귀한 주님의 생명이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부어바쳐도 결코 족함이 없는 아깝지 않는 일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중한 일꾼으로 부르시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들을 빨리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서 먹고 내일 다시 오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편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군중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말씀과 돈을 받지 않고 불치의 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들을 치유해 줬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먹는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인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열고 섬김의 자세로 주님을 대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 이 세상에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하늘의 풍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이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러움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손님처럼 간중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교회 일들을 그렇게 대면하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있게 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어디서 이 떡을 사겠느냐라고 하는 이 이제 물음에 대하여서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으로 최소한으로 준다 해도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노동자 그렇게 하면 그 당시는 이제 농어촌 사회였기 때문에 단순했겠지만은 요즘 복잡한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쉽게 이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한 2,000원 정도의 한 끼 식사비가 이제 계산됩니다. 만 원으로 1만 명으로 계산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2천만 원을 드리고도 허기를 면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빌립이 말하면서 이 일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참으로 관심이 많고 민감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 이제 엊그제도 목포를 갔다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이영훈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만은 첫 번째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교회당 건물은 몇 평이나 됩니까? 이런 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이 4억 2천이었습니다. 그 결산이 4억 6천이 넘었습니다. 몇 년을 분석해 보면 재직들은 대부분 알겠습니다만은 그 한 해의 재정이 이렇게 넘쳐나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작년 10월까지 4억 2천 채워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올해 결산은 4억 5,500여만 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일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맞춰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측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서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군정을 먹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산해서 이런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게자시의 미라클, 게자시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게자시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자시의 기적, 이것이 주님께서 빌립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너의 계산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머릿속에 계산기로 두드려서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지만은 한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속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갖고 온 도시락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오직 하나, 겨우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 구해가지고 옵니다. 도시락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된 자기의 도시락을 이적인 마음으로 움켜쥐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드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도시락이 들어있는 작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은 우리가 의아심으로 이제 질문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 하나뿐일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세다 들녘까지 오면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아이만이 오직 가지고 왔을까?
이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왔다가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을 순파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날이 저물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는 왜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는 주님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고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영성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눈물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무슨 여러분 학문이나 또는 재력적 여력이나 그렇게 있지 않는 정말 연약한 자의 작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운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웨일즈 지방에 침대에 누워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안고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눈물로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침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웨일즈 전 지역, 영국 웨일즈 전 지역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에도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1907년도는 미국과 영국과 전 지역의 부흥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이 자매의 작은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점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입시에 다 떨어지고 전문대학교도 이제 이 순위적으로 걸리기 불가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수련회가 있었고 이 청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하만 기도원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그가 진심으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눈물은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내었고 이것은 청년부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한 이 기도가 그의 청년부가 그 다음에 50명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것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 내어놓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떨려지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들은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것으로 1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곁에 계시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 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 창조주가 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물고기 이제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강서리에 남게 하신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한계와 우리에게 있는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드레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재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손에 떨어진다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재능,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나는 주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뚫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를 어떻게 구축해내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감추고 자기만 먹었다면 허기짐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유쾌했을까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을 드림을 통하여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하늘의 역사, 믿을 수 없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스러움 앞에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박상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9세 때에 일본 유학을 계획하고 서울의 반포동에서 검은빵을 경영했습니다. 그 해 8월 18일 밤 그는 모든 꿈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인조 강도가 그 가게에 침입하여서 3억 이제 그런 가게에 해당되는 금품을 몽땅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자다가 소리가 들려서 뛰쳐나가 보니까 범인들이 자동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27세의 주범인 손모 씨는 이 박상철 씨를 보닛에 매단 채 50m를 질주했습니다. 갑자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공중으로 그 몸이 튕겨 올랐다가 시멘트 바닥에 내동이 쳤었습니다. 그런 뇌에 큰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반신불구와 언어장애로 7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점에 이 범인이 잡혔습니다. 주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구형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형 선고마저도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박상철 씨는 범인에 대한 미움을 털어내고 주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손 씨를 위해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틈이 나는 대로 교도소를 찾아서 범인을 면회했습니다. 무려 70여 통의 편지를 띄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마침내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전 교도소에 내 많은 수감자에게 생명과 사랑을 깨워주며 복음을 복역 중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영적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군중들을 잔디밭에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가서 떡을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떡 5개로 제자들에게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각자 주어서 그 제자들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떡을 떼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에 떡을 떼어줘도 없어지지 않는 이 떡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맛술도 아닌데 그 놀라움 앞에 입을 다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이 5조각의 보리떡을 제 아들에게 12조각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 떡을 사람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떡을 이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저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떡을 먹어도 배불러서 그 떡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것들은 여러분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돈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쓰면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드려서 이것을 쓰면 쓸수록 더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쓰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결핍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맛있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가서 그 음식점에 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먹어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이 생명수와 생명의 떡만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핍된 욕망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베스다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로마에서 독립하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배불러 먹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그런 메시아 왕국,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서도 항상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배로움과 안정과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그 영혼의 부유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관심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군중 앞에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쏟기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도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주님께서 걸어서 파도로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 아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런 홍길동 같은 신화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급히 와서 배가 거기에 한 척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로 좀 넘어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적 안락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의 물질과 내가 확보한 것들에 대해서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까?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내는 하늘의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에 남기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은 생각합니다. 메시아 왕으로 이제 이분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히 그늘 아래서 씻는 이런 삶을 대중들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끝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듦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고 안락하게 살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복했을 텐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설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부자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오병이어로 1만 명이 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메시아 나라를 구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각 나라를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이런 나라로 전개했으면 좋을 텐데 도망치고 난 뒤에 다시 찾아온 군중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 가면 내가 배부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군중들과 가버나움 해당에 모여있던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만이 가득 차서 투덜거렸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들과 같이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과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51절에 더 충격적인 그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의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에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서는 도무지 납득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양식과 음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유일한 우리의 영적 양식임을 주님께서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시면요. 1년에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전개된 1년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1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편히 쉬는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무엇의 표적이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그 피 흘리는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너희의 영적인 양식과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참된 음료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6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하면서 수근거렸습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참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채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의 하늘에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코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빛의 생명의 나라, 환희와 풍성의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독교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에서 그 물질 안에 그 액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발언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육신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주님의 이 신비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 침입해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한 몸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진정한 축복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야 생명의 나라가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헛된 것으로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으로 남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져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일했는데 이 세상과 함께 다 썩어져 사라져 버린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함을 통하여서 사라질 것들을 붙들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nem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으로 남겨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그랬죠. 여러분 이제 이 토론을 보시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열띤 토론이 이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랬습니다. 인생이란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세계가 열려져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아랍근에 그 생명을 걸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만으로도 자기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쓰면서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이 침입해 들어오면 못 참아하고 그것을 공격해버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여서 빛의 나라, 풍성의 나라, 희락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마시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유하십니까? 누가복음 보시면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이 세상에 부유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단장을 당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예,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적 세미나가 2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맡겨진 책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간중처럼 그렇게 손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직으로서 주님의 몸된 중추적인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손에 주면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오고 가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오고 가는 살을 주고 피를 준다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오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젖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맛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전화통화하면서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거리가 멀고 힘든데 목자를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돈을 벌고 사는 문제보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몰입해 들어오면 생명이 주고받는, 주님의 생명을 주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열립니다. 그 역사 안에서 여러분, 너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전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구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진리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과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시고,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부어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